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말씀의 실제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는 지식이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깊은 부분까지 집중 조명해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의 실제를 모두가 좀 더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호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적인 부분,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신비라고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이 영에 속한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이 기본적인 지식은 모두가 이제 앤드루 워맥이나 기타 서적들을 통해서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혼과 또 혼 안에 있는 자기 생각과 가치관, 감정들이 그 영적인 접근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좀 더 깊은 영성 생활을 하려면 결국은 죄와 율법, 은혜 이런 기본적인 지식에서 더 나아가서 영에 속한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가지 주제를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특별히 말씀의 실제가 이번 호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당신 안에 있는 왕국, 우리 안에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자, 이는 그분이 주님으로 다스리고 그분의 영광과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저기에 있다 또는 여기에 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이리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왕국을 영적인 왕국으로서 사람들의 심령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 8월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심령에 세우는 것.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를 올려보십시오. 떠올려보면 빌라도가 그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하나님의 왕국은 물리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왕국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왕국은 왔습니다. 그 왕국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들의 심령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왕국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죠.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윗, 솔로몬과 모든 조상의 날들에는 주어지지 않았으나 오늘날의 날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 안에 왕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였으므로 우리 안에 그 왕국을 소유합니다. 영광, 은혜, 하나님의 생명 등 모든 신성이 당신의 심령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저 왕국의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진리의 왕국을 전달하고 운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내 심령 안에 있는 당신의 왕국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또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당신의 영광과 의를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왕국이 다스리며 오늘 복음이 전 세계로 선포될 때 그 왕국은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 안에 왕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왕국을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신다. 이게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닻이 그 지식 안에 심겨져 있다는, 닻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신 안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특징, 성품, 영광의 힘,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생활한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한 진리죠. 이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장사됨, 부활, 그리고 승천 이전에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서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너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영향력이나 행동 여러 가지 것들이 자취할 때나 손님이 왔을 때 떠올려 보면 그런 거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영의 영역에서 너희 안에 영의 영역에 거하겠다. 이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죠.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거듭난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참 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이 진리가 좀 강력하게 우리 문화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한국은 이 보이는 성전이 너무 강조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신비였습니다. 선지자들과 심지어 천사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심령에
거처를 삼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었습니다. 잠언 8장 31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결국 바울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었듯이 성령에 의해 이 신비를 써내려가면서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아름다운 모든 영광과 능력과 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외형을 보기 쉽지만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또 깊이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과 의를 볼 수 있는 눈이 많이 열리겠죠. 에베소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계시다라는 말은 정착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가 정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당신의 심령의 거처를 삼으셨고, 자꾸 이 거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당신은 그분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분은 똑같은 생명과 성품의 특성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특징은 모두 당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주님, 나의 심령의 방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하시고 당신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 곧 당신의 성품의 특성과 영광의 특징이 모두 내 안에 있으며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실제인지요.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자, 핵심은 그리스도의 특징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14일자 보면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계십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자,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7절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더 큰 빛을 계시적인 빛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당신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 단순한 이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당신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많이 전하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예수님, 때로는 뭐 의자 하나를 준비하기도 하고 주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 결국 더 큰 진리는 당신 옆이 아니라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당신 안에 살고 계심을 당신이 완벽하게 이해할 때 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 이 짧은 진리가 결국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때 결국 변화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이해해가지고는 사실 변화다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천국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약간 구약식으로 구약을 믿는 사람들의 스타일인 거죠. 주님, 당신 곁으로 나를 더 가까이 이끄소서. 당신은 바로 당신 안에 계신 분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고 방식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와의 연합 안에서 살아가셨으며 아버지의 내주하시는 임재를 계속하여 의식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더 깊이 이 질식과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9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사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멀리 있지 않으십니다. 당신 안에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중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천장을 넘어가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드린 하나님은 바로 당신 안에서 당신이 있는 그곳 천장 아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예수님과 우리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의 연합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치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분께 닿기 위해 노력하거나 울부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울부짖고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몰라도 여전히 이 사실은 진리인 거죠. 그분은 당신의 집입니다. 거듭났을 때 당신은 그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심령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나를 당신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만들어 당신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있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됨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이 영혼 몸에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조절해야 되는지. 마치 요즘 드론이 대세인데 드론으로 조종기로 이 드론을 조종하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하는 중요한 역할은 당신의 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혼이 아니라 영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당신 영에 말씀이 들어갈 때 당신은 그렇게 살도록 점점 프로그램화됩니다. 환경과 주변, 세상, 그리고 다른 목소리들이 당신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겠지만 당신의 영이 말씀으로 프로그램 된다면 그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까지 소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시다. 나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용감하고 담대하며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이 당신의 영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또 탁월하게 만들 것이고 당신은 믿음 안에서 용맹해질 것입니다. 말씀이 제가 왕국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담대하고 아주 용감하도록 나의 영을 조절하고 이제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왕국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담대하고 아주 용감하도록 나의 영을 조절하고 이제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위대한 인생을 위한 기초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이 당신을 인생의 위기에서도 난공불락으로 만듭니다. 말씀은 당신이 오로지 유리함과 승리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보고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질 때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탁월함과 은혜 안에서 걸어갑니다. 당신이 어떤 도전을 대면하고 있든 누가 당신을 대적하고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당신을 성공적으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알도록 당신의 영이 말씀으로 프로그램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의 영이 말씀으로 점령되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당신 안에 말씀을 먹으십시오. 집어넣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시간을 더 확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당신의 영과 하나가 되고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말씀이 당신이 대면하는 상황에서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나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매일 기쁨과 건강함과 힘이 넘치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나의 영을 위대함과 성공과 탁월함으로 프로그램화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용감하며 용맹합니다. 나는 왕국의 생각을 하고 말씀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의 생각을 만들었고 나의 영을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을 만들었고 나의 영을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영의 조절은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의 안에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한 사람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생명 안에서 왕이며 의 안에서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는 믿음의 말씀에는 의는 사실 은혜라는 조셉 목사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런 정죄감 없이 서고 그분과 교제하며 당신의 영에 그분의 올바름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명한 뒤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당신을 의롭다 선언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 자신 또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 의는 우리를 지배자로 만듭니다. 의는 우리에게 통치권을 줍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하나님은 그분의 의의 본성을 당신 안에 전이시키셨고 이것이 바로 당신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그 본성이 당신을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하게 하는 할렐루야 비밀이란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위치까지 옮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말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라. 당신은 사탄과 이 세상의 요소들 위에 다스리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람마노 얘기가 나오죠. 조진 목사님께서. 넘치게 받는 자는 기쁘게 자기 것을 취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리야. 그러므로 성경에서 당신이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아버지, 나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고 당신 앞에 어떤 죄책감, 정죄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지배하며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영원한 승리 안에 걷고 당신의 영광을 어디서나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긴장을 푸시고 기쁨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온 거울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이 카톱트리조마이, 즉 자신을 비춰보다. 사실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죠. NIV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모두 비추면 점점 증가하는 영광으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니 이는 성령이신 주님에게 나온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거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당신 자신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이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말씀이 당신의 영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당신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말씀이. 자, 그러면 이것은 당신 마음의 그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우리가 조셉 목사님 하전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이 여러분 각자 사람들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그림들이 성취되고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향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울을 볼 때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죄가 없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거룩한 무죄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이 사실이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 곧바로 의의식으로 가득하며 의 안에서 걷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식이 아니라 의의식으로 전환될 때 의 안에서 걷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마 당신은 삶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당신은 가난하며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곧 하나님의 거울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에게. 말씀은 당신이 선택받은 세대라고 말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며 독특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각종 지혜를 선전하고 신성의 완벽함과 덕을 표현하기 위해 손수 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확신해야 하는 당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어쩌면 며칠 밤 동안 잠을 잘 때 사탄의 억눌림으로 인해 당신은 구출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히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2, 13절. 자, 즉각적으로 이 진리가 당신의 영을 붙잡고 당신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향해 통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당신의 영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당신은 보는 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여주는 당신에 대한 그림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단언해야 하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위한 주님의 힘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당신이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은 당신이 소진되거나 지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소진되거나 지칠까 봐 걱정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하다, 리뉴란 이 단어는 생명으로 돌아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정확한 그림은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잘린 나무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새 생명으로 대체되는 변화입니다. 이처럼 약함이 힘으로 대체됩니다. 이 단어의 동의어는 대체하다, 교환하다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약함이 그분의 힘으로 교체되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교체되는 것.
주님의 것으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죠. 이는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신성한 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쉽게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하신다는 얘기죠. 또한 고린도후서 3장 5, 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유능함, 그리스도로 히카노테스인데, 즉 우리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일꾼으로 만드는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새 언약의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은 약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신은 절대로 능력과 영감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애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한 말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일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꾼으로서 당신의 힘은 새롭게 됩니다. 당신이 주님을 섬길 때 불타오르고 영감을 받으며 기쁨으로 가득해지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끊임없이 충전되고 활기를 되찾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끊임없이 충전되며 활기를 되찾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도록 동기부여되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고 유능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힘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밖으로 부름받고 선택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문화와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 문화가 있죠. 때때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세상 문화 사이에 참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우선 거듭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문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가 이해한 게 아니라 삶으로 이것이 정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에 젖어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또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 다른 문화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삶의 방식과 원칙을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는 종종 단순하게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정의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 도시 혹은 고향에 사는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그것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 문화, 낮은 문화 행사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부정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이는 문화에 혼동되어 섞여서 그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당신의 문화가 될 때 당신의 삶의 모습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신은 그리스도의 가치, 즉 왕국에 치지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유업, 곧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너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우리가 세상 것에 흔들리기 쉬운데, 우리가 말씀에 정착을 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말씀의 중심이 되어 가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또 다른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생활 방식이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급자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빌립보서 4장 11절. 자,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그분이 자급자족하신 분이라는 것, 좀 생소하죠. 그분은 다른 누군가는 어떤 것으로부터 무엇이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지혜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의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존재하시며 스스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을 당신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존재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당신은 어떤 외부의 세력이나 요인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온 단어 자족하다, 그리스어로 번역을 살펴보면 아우타르게스로, 이 아우타르게스에서 오타키라는 이 단어가 유래했는데, 자, 오타키라는 것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국 내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경제 자립 정책이라는 뜻인데, 결국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향한 그분의 뜻이 이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 모든 호의와 이 땅의 축복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셔서 너희가 항상 그리고 모든 상황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도움이나 지원도 필요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유하고 모든 선한 일과 자선 기부를 위해 풍성히 구비되도록 자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당신은 충만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크리스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 참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셨고 결국 그 사실이 지금까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축복과 번영 안에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이죠. 환경이 당신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거나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비록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은 내재해 있으며 자가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책임은 이 능력을 활성화시켜 항상 역사하게, 즉 스위치를 키라는 것이죠. 선택하라는 것이죠.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맞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언제나 정상에 서 있습니다. 즉 영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한 승리와 초자연적인 번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안으로부터 성공을 가져오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으로부터 성공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이 영에 속한 부분들은 다음에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헤쳐 나가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가 완전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